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요, 더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요, 가까운 곁에서 부르는 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요, 영원히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아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부모가 계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계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물려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요, 14장 16절에, 그리고 14장 26절에, 15장 26절에요, 그리고 16장 7절에 요한복음에서 총 4번 나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단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을 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라고 말하죠. 제자 중에서요, 가롯인 유다가 아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4명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13장 3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앞서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장 2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디 나올까요? 14장 5절을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도마의 이 질문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함축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여러 길이요, 여러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요, 유일무이한 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8절을 보면요,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번째 질문이 이제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앞서요 7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초막절에 가까울 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어떻습니까? 유다와 비슷한 질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떠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일 수 있도록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다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유다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능력을 나타내지 마시고 세상에도 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복이죠.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거처를 그와 함께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같은 내용을요, 말을 조금씩 바꿔서 예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요 아주 밀접하게요, 거듭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결국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지만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내 말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지금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은요, 어둠을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의 그런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께서는요, 죄를 이기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가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16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죄를 떠나게 될 것이고 어둠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요, 열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이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의 굉장한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순종하는 것요, 다른 이유로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중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요, 이런 순종은요, 바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다른 이유로 순종하는 것은요, 오히려요, 율법주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다 해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요,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그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죠. 자, 그렇다면요, 앞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요, 성령의 임재, 그뿐만 아니죠, 성자의 임재에 이어서요,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임재까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거쳐 삼아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그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덩어리 있나요? 아무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일이 일어난대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요,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제 타인들, 이웃들,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타내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나타낸대요. 무엇을요? 계시하다,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요, 이웃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이런 은사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온전한 그 사랑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영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길, 사랑해야 될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 그리고 품어야 될 그 대상들을요, 지금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은요, 지금 분명하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고 계시죠? 내가 더 용서해야 될 대상을 아시죠? 더 깊이 있고 책임지고 나눠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하신 것 같습니까? 사랑할 때만큼 사람이요,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같은 이들을 더 품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더 나누고 책임지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능력,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사랑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